여러분 지금 텍스 시즌이 다가왔어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 말씀과 텍스 시즌이 지금 다가와서 지금 계속 텍스 리포트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텍스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텍스를 내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텍스를 왜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무를 계속 이렇게 막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 또 한국의 남해화학이라는 그런 화학공단에서 좀 근무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텍스를 의무적으로 다 떼게 되고 또 미국에 와서도 부교육자도 있을 때 계속 텍스를 다 냈습니다. 텍스를 다 냈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도 계속 냈고 저는 텍스 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뭐 굳이 이렇게 크게 보탬도 못 되고 내가 막 돈이 있어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못 하는데 텍스라도 내서 나라가 잘 행정적으로 잘 경영이 되고 또 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도 나라가 이렇게 딱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텍스 내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낼 수만 있으면 계속 내려고 하고 텍스를 내니 또 예를 들어서 팬데믹 기간에 잡이 없어가지고 실업 수당을 받을 때도 떳떳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텍스를 냈기 때문에 일이 또 어려울 때 또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니까 고맙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텍스를 걷어서 나라에서 잘못 쓰든 잘 쓰든 둘째 문제고 이제 하나님은 너가 그런 마음으로 텍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요소가 아니라면 따르는 것이 복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주어진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만 심판대 가면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섬기는 것 또 이런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눌 텐데 또 반면에 이렇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텍스를 왜 내느냐. 나라에는 도둑놈들이 다 많아서 다 빼먹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나는 텍스 내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내가 이 번 돈을 텍스를 내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텍스는 이렇게 일반 우리 사회에서 텍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도 이 텍스를 내므로써 어떤 쪽에서는 이익이 되고 어떤 쪽에서는 정말 불편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텍스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텍스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텍스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텍스를 내고 그 데나리온도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을 통해서 이게 텍스를 내야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로마에 텍스를 내야 되는가? 정말 불편한 신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다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 헤롯은 지금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정말 그 헤롯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입문하고 유대의 왕이 되는가? 이것은 로마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헤롯 땅은 헤롯의 왕족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헤롯을 왕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왕가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이 텍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헤롯 당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텍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가증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헤롯 당은 정말 이 일을 잘함으로 로마에 잘 보여서 자기 헤롯 그 가문이 왕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그런 측면. 이 두 부류, 텍스를 내면 좋겠다, 안 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텍스는 사실은 직접세라고 있어요. 토지세나 또한 재산세나 인두세는 이제 사람, 성인, 그때 나이로 남자 14살, 여자 12살 이상 되면 다 성인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되는 그 인두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직접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두세를 하기 위해서 로마는 14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러 내려가다가 그 마옥간에 났지 않습니까? 14년마다 인구를 조사해서 그 인구에 맞게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냐면 그 지역에 5년마다 그 세금 징수권을 팝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세금 징수 권한을 사겠소. 그래가지고 사면 그 사람이 5년간 자기가 징수원을 모집해서 거둡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얼마를 거두라고 하면 그 것만 걷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이런 것. 그래서 5년마다 그렇게 경매를 해요. 징수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상황에 문제에 처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매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로다.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뭉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늘 예수를 공경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 왕에서 올 메시아인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늘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께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모니가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측면. 그래서 로마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다시 하나는 뭐냐면 부활 문제. 부활. 예수가 정말 부활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나타나는가? 아까 네 번째하고 세 번째 바뀌었는데, 네 번째는 바로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가지 측면에서 계속 예수님께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사람은 누가 주축이 되냐면 늘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해서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오늘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이 함께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주축이 돼서 열심당원, 또한 사두개인, 더 나아가서 그 열심당도 있어요. 또 헤롯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뭉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서로 친한 관계도 아니고 서로 잘 뭉쳐야 될 관계가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뭐 친하든 친하지 않든 하나 돼서 일심단결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 예수님 행하는 기적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내보내 말해,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얼마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참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 이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오피니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않는 분.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appearance, 나타내는 걸로 권력이나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근데 바리새인들도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을 키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제자들을 헤롯 당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들,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 이런 경우들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사들이 상당히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 순위를 이렇게 매겨놨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의 직업의 순위.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굴까요? 네, 정직한 사람들 직업, 정직한 사람의 직업 중에 가장 첫 번째 간호사더라고요. 간호사와 공무원들. 그나마 제일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나 성직자들은 정직한 그 순위에서 몇 번째나 들까요? 예, 9등이더라고요. 9등. 5번째도 아니고 9번째더라고요. 거기는 의사도 있고 유치원 선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직자들의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정말 진실한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성직자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12명 중에 9명이면 엄청 후순이죠. 저도 상당히 회개를 합니다. 늘 목회자는 그 일반 기관 목사하고 또 틀립니다. 기관 목사라는 것은 성도가 없이 그냥 선교 사업이랄지 무슨 단체를 인도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진짜 다릅니다. 설교를 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나 해본다고 합시다.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다 상담을 하잖아요. 설교하다가 분명히 저는 상담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 어떻게 들으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하고 상담했더니 저 설교 시간에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선교단체나 무슨 여러 가지 단체나 무슨 목회라 이런 사람은 막 해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정말 은혜됩니다. 막 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나한테 하는 거 아니까 지금 또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치는 설교 안에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포인트 설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설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겠지만, 또 설령 설교를 했는데 어떡해요? 그거 당신 들으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시험들 안 들어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참 이것이 정말 윤리학인데, 기독교 윤리학.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안 하자니 또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 목사들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짓말을 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또 이쁘다 안 했는데 이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아 열심당한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친 사람이고 참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 이렇게 환대하게 이야기해 준 것도 때로는 그 의미가 뭔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나가지도 못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구한테 공격을 당할까요? 헤롯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당하죠? 네, 바리새인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이거 진짜 좋은 전략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18,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은 실물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아신다는 것이, 악함을 아시고, 그리고 이들은 히포크리트, 외식하다 이 말은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자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보이라 가져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이것들을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팝니다. 파면 지금도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얼마에 파냐면 1,600불에 팔아요. 하나에. 예, 돈 좀 되겠죠? 이거 하나 발견하면 1,600불. 뭐 천천만별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파면 이렇게 그때 그 당시 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주화가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 14세기 AD 14세기부터 37년에 다스렸던 그 왕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막시무스라는 것이 써 있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최고의 폰티파이 막시무스, 이렇게 최고, 이 여신이 올개나무를 들고 있는데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얼굴을 그리면서 이것은 최고의 아고스트의, 신적인 아고스트의 어미한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 의미가 이제 동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답을 내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빠져들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빠져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이 답을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의 제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세, 이제 이스라엘 돈은 세겔이라고 해요. 세겔. 아까는 그 로마 돈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20세 이상은 반 세겔씩 내야 됩니다. 반 세겔씩.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 것을 합해서 내려면
한세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아들한테 걷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에게 걷는 것이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타인에게 걷는 것이다. 아들한테는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내겠다. 성전세. 이제 오늘날은 이제 11조를 가지고 이제 교회 운영비, 성전세라는 성전이 운영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오늘날은 11조나 이런 각종 헌금을 통해서 교회 운영을 하거나 그 또 교역자들이 사례비를 주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초를 두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금을 낸 것처럼 성전세를 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도 내면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야, 나라의 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서 하나님도 나라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도 이 세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꼭 데나리온 그 세금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누구 백성입니까? 유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포커스는 나를 넘어뜨려서 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선민이 됐고 누구의 조상을 너희들이 두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냐?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줄 것은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나가보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 없을 때 그때는 각자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왕도 세웠지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아닌 주변의 이집트, 시리아,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다 왕권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전 세계 나라를 이러한 왕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정치를 해 나가야 돼요. 인간을 존엄하고 존엄성을 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한 공공의 안녕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왕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다 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본인들이 헤롯 왕이 2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남자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정말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선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지만 누가 그를 심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70년 살고 80년 살 후에는 분명히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았을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못하면 그 아름답게 못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도 붙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저항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세상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도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고 로마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하라. 예. 뭐 이런 이유로도 옛날에 참 그 목사님들을 대할 때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면 아들이면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님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옛날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그 비록 인간들이 나이 어리고 이렇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다 해서 이러한 그 것들의 이 제도적인 장치에 잘 순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들. 그래서 조세를 내야 될 것을 숨기거나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낼 것은 내버리고 또 받을 것은 받고, 그래서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정말 잘 내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류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순종의 그 목적이랄지 핵심이 뭘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본 틀을 잡고 정치적인 사상이랄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까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에 구해서 그것은 형상을 그 동전에 그렇게 그려내서 누구의 것이냐 봐요. 티베리우스 황제 정치인의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는 흙에다가 누구의 형상을 그려내었죠? 우리는 흙에다가 누구의 형상을 그려내었죠? 예? 우리는 흙에다가 누구의 형상을 그려넣었어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흙에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흙을 빚어서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너희들 정치적인 조그만 것에 그렇게 열의를 내고 세금 바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세금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누구의 것이냐, 너희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란 말은,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삼위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그러니까 흙에다가 그들의 삼위일체 형상을 만들어서 생긴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텍스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헤롯 땅 바리새인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왜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메시아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뜻을 거역하고 그의 가르침에 말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텍스 낸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의무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당연히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치 텍스를 내듯이 의무적으로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텍스를 낼 때 안 내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으면 마치 텍스를 내지 않으면 벌금을 받듯이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어도 텍스를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내야 될 의무도 잘 해야 되지만 그보다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강한 책임감과 또한 당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 이 땅을 제약된 세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외면하거나 하지하거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